오늘의 말씀도 역시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계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도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며 또 성령을 어떻게 받으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생긴 것도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면 그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온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불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을 또 새롭게 이해하고 그 새롭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구원의 그 감동을 나에게 다시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됨으로써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 빼고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어디서 뭘 봐서 교회를 어떤 것이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을 한 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각자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아닌 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예배당 드나드는 거, 그게 교회를 망치고 자기의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연수만 들고 교회에 관련된 거나 혹은 교회 관행이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흘린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뭐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냥 멤버예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면 그 교회는 다 타락하고 말아요. 교회의 시작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다시 분명해져요. 다시 분명해져요. 그러면 탈선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해져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지. 인간이 하는 것은 오래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은 먹고 똥이 되고 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폐기 처분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폐기 처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게 첫 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떠날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나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그 전체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신 부분이에요.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떠날 때 한 설교지만 사실은 유언인 거예요. 당신과 함께 지냈던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곧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지금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유언의 그 자리, 거기는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함께 지냈던 그 분과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예요. 저녁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성찬을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기념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물론 고난을 받고 떠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신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한 죽고 다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도 그때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과의 대화에서 나눈 대화랑 달라요. 우리는 내가 죽고 없거든 너희들끼리 잘 살라,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살라. 그러나 이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보내주시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보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할 수 없는 능력을 성령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것은 사랑과 진리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과 진리가 있나요, 여러분? 이기심과 분노와 다툼과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방어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상대를 탈취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상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더 좋은 이름을 내려고, 그 원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결핍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뚫린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병정놀이하고 게임하고 한 것에서 뭔가 좀 얻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 자랑을 하고 살고, 또 거기서 그거만큼 또 상처 있고 고통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늘 징징거리고 살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늘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시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고통과 내 안에 그 자기 위로와 연민 때문에 계속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과거의 영광도 아닌 것을 영광인 것처럼 얘기하고 살고, 자기 연민과 집착 속에서 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지금 목회하며 이 긴 세월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더 성경 말씀이 분명해지니까 그동안에 내가 뭐 했는가 하는 회개를 혼자 말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빈 예배당에 와서 주중에, 또 공동체에 가서 산중에 혼자 집에서 그런 생각을 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을까? 그러니 내가 뭘 섬기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변화시켰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근데 이런 것을 신학 지식, 신학의 책 지식으로, 또 그런 관행의 그런 목회를 계속 배우고 살아온 것의 연장으로 나도 살아왔구나,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서 영원한 교회가 다 이렇게 힘을 잃고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 목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또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교회에 좋은 지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성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함을 보여주셔요. 이때에 그 사랑의 한 표현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14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고 거친 세상이고 거짓된 세상이고 못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전쟁 없이는 인간의 역사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전쟁 없이는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와 내가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권력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등쳐먹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진리가 뭔지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일깨워 놨는데 다 짐승의 밥이 되겠죠. 이 제자들이 그 은혜를 입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줘서 거저 먹고, 문둥병자가 그냥 나음을 받고, 별일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이 인간이에요. 의인 없고 하나도 없나니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런 세상에 이렇게 그래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순전해진 이 제자들을 놓고 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순전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바치고 평안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떠날 때 어떤 마음일까? 주여, 저 순전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장을 시키고 그게 이들이 다 순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보다 더 약업 빠진 것이 교인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는 세상이 왔어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만 오랫동안 다니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정말 이 변화된 이 영혼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동안 계실 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을 때에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삼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뱉을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이 만든 지식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따위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진리 자체를 증언한 거예요. 입으로,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기적으로 그 자체를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그의 생애예요. 다른 어느 인간 가운데 하나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자나 어떤 혁명가가 한 자기 피에 의지하고 자기의 이익에 의지하고 자기의 분노에 빠져있는 그따위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죄 사함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에요. 이 큰 존재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인간들은 무덤으로 멈추는 거예요. 무덤으로 끝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께서는 그 무덤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여도 이 땅에서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란 누구인가? 그렇게 흙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어찌 안 꿇을 수 있겠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는데 그 앞에서 무슨 잘난 척을 하고 재주를 부리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무릎을 꿇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 앞에서 당신의 그 희생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웨슬리 같은 인간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배웠으면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왜?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배운 게 어디까지 배워요?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 가운데 안 게 몇 가지나 알았어요. 그까지 방정식 하나밖에 더 만들었어요. 더 찾아냈어요. 뭐를 알았다는 거야? 이 우주 안에서 이 피조물들이. 인간이 형편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존재하게 되었지만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메시지가 없고 이 은혜가 없으면 인생 다 헛거야. 모토로 살아요. 모토로 사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풀잎 이슬을 먹고 사는데 그게 한 계절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메뚜기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뭐 1년을 넘기지 못하는 메뚜기가 무슨 우주 만물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 메뚜기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거를 아는 게 진리예요. 뭘 알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계절이 끝나면 나의 인생도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뭘 아는 거지. 그래야 영원하신 분, 절대하신 분,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 스스로가 감지하고 알 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엔 5가지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인간이 허무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들, 뭘로 해결하지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해결 안 됩니다. 정신과에서 해결 안 됩니다. 상담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도 무덤 속으로 들어갈 건데 누가 영원하고 누가 위대합니까? 위로받아야 살지.
메뚜기처럼 철이 없는 영혼 없는 자들은 위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무슨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권세를 부리고 교만을 떨고 가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 다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피면 다 시끄럽잖아. 이 세상이. 위로받을 것들이 자신이 위로받을 존재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신의 죄와 유한함과 부족함과 죽음과 불행과 비극과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받을 자격이 안 돼. 위로를 줘도 돼지에게 좋은 요리를 갖다가 바치는 거가 똑같아. 요리인지 몰라요. 귀한 요리인지 모릅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과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욥과 같이 자기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인생이 뭔지 알고 하늘의 위로를 필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왔을 때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용맹스러움이 아니고 만용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격려를 받아야지 천방지축으로 뛰지 않아요. 인간들이라는 것이 이런 거룩한 영을 받지 아니하면 천방지축으로 뛰고 만용을 부리고 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뜬 거예요. 내 자신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근거로 한 신념 이따위를 갖지 않아. 그게 얼마나 연약한 거고 구차한 거고 형편없는 건지 누추한 건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격려해야 된다고요. 격려하신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 번째의 기능이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냐고 무작정 뛰어들어갔다가 맨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많이 얻었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성공한 거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 게임에서 성공하는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진리로 영원한 나라까지 도달을 합니까?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뭘 모르는 줄 몰라서 인도함을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해봐. 난 요새 걱정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요새 주식이라고 해서 난리들을 치는데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인생은 그걸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어제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 세상은 땀 흘려 일하고 기업을 잘 되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투기해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재주 부리다 다 망해요.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말을 사회학자들이 붙였어요. 정직하게 땀 흘리라고, 그리고 모든 걸 제대로 정직하게 하고 절제하라고, 그리고 생산하라고. 땀 흘려서 그거 안 하고 거저 먹기를 해요. 하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 것으로 대가를 받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절제하고 저축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제대로 산 사람 있나 보세요. 제대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 그런 가정이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야 돼요. 인도하심을 탐욕에 근거하고 분노에 근거하고 쾌락에 근거해가지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일 뭐 될 것 같아요. 사람 생각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여보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거두가면 어찌할 것인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하여서 알고 무릎을 꿇고 그를 경외하고 살 때만이 인간이 존엄하게 되고, 인간이 존귀하게 되고, 인간이 성공적으로 살고, 인간이 풍요롭고, 그리고 그의 삶이 마지막에 아름다워요. 그 민족이 아름답고 그 가정이 그래야 아름다워져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얼렁뚱땅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가지고는 교회 안 돼요.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들어도 이게 길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걸어온 그것이 길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재주 부리면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요. 그렇지 않고서 제 능력으로 무슨 공동체를 저희 가서 5년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됐을까? 포크레인 뒤집어지는 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보호하셨으니까 살지. 아차 싶더라고요. 평창에서 1년에 몇 사람씩 죽어요. 포크레인 때문에. 그 언덕배기래. 순식간에 피곤할 때에 돌멩이 하나 잘못 들어 돌면 뒤집어져 버려요. 보호하심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호하심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중보자의 기능을 하고 또한 변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되지 않아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뭘 해서, 그냥 햇살 한번 나면 다 말라서 사그러서 없어져요. 그런 존재들은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인도와 보호하심과 중보가 있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에서나 한 나라나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심판자도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구원하자고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똑같은 기능을 이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해줄 것이다.
이제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동안에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제한을 받아서 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때든지 다 내가 너희 12를 내가 거느리고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고 함께 울며 웃으며 함께 기쁘게 지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때 누구에게도 동시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 관을, 올바른 이해를 또 이 세 분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절로 돼요. 그런 영혼이 부흥케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케 되고 그런 가정이 부흥케 되고 그런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인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빼고 혼과 육의 차원에서 모든 걸 계산하는데 그걸로는 인간의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없어요. 한 가정의 역사도 해석이 안 돼요. 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 인간들은 그걸 겪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매번 겪잖아요. 저도 계속 겪고 왔어요. 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또 마지막에 심판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또한 그런 이들은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어요. 정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 혼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레벨에서 경제적인 레벨에서 성공과 실패를 자꾸 따지는데 그거를 따지는 사람은 그 수준에 머물다가 지쳐 빠져요. 그걸로 실패하고 그걸로 성공하고 그리고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간을 넘어서서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를 봐요. 뭐가 똑같으냐? 늘 경험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 마른 땅을 적시고 그 모종을 살리려고 일주일씩 닷새씩 닷새를 물을 줬는데 1시간 소나기 오니까 닷새 준 것보다 더 많이 와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왔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 근본이 너무나 뻔한 건데도 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잘나가지고 재주 부려요. 재주 부리고 살아.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장구하게 영원한 지평에서 크신 하나님의 품에서 이 세상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해서 여러분의 계산 조건 아래 딱 그래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가 어떤 자였었어요? 떠돌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는데 26년 7년씩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떠돌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강대한 부족들 사이에서 거짓되어 갖고 노예 자리하던 자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지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면 다 그게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늘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때때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갈 때는 그거 가로막으면 여러분 치워 죽어요. 내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작은 계산이나 자기 감정에 그 자기 잘난 곳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가 다 그래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질병인데, 그게 바로 사탄이 건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 유일하게 저 잘난 거 교만, 그걸 건든단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없으리라,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종으로 아주 속을 다 내놓고 내가 무릎 꿇고 1대1로 자기 속 얘기를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요. 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저들끼리 정치해가지고 만드는 교단은 여러분 다 죽어요. 150만까지 되는 게 이제 20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풍토에서 나는 그런 거예요. 젊은 전도사들, 목사들 보면서는 그 풍토에 물을 먹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도 하지 않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가 막혀요. 이건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나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실 때 내 이름으로 준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충분하지만은 그것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다시 나에게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은 이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하고 사건화한다는 거예요. 역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또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사건화되고 현재화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차하게 여러분의 계산 안에서 살면 구차해져요. 정말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면 여러분 구차해져요. 교만해져요. 불명예스럽게 돼요. 마지막에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내 목회와 내 생애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더 순종해야 되겠고, 내가 더 기도보다 앞선 것을 이제 나 앞서지 말고 기도가 앞서야 되겠고,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기준이 그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또 돌이켜보면 너무나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해요.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고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의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그것을 사건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열정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120까지 했어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나이 먹으면요 다 자기 영광만 얘기해요. 자기 과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구차해져요. 미래도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자기 지나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면 얘기한 것처럼 인도하심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마지막 사명이 있는 데까지 일생을 바치고 모세처럼 떠나는 날까지 싱싱하게 젊은이처럼 눈도 흐리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근거로 하면은 쇠하여져서 살 수 없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고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구차하게 지난 날이나 얘기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은수자반을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노인의 시대, 무슨 장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장수가 아니고 노인의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시간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조건 따라 살아요. 자기의 육신의 한계 따라 살아요. 사회적인 한계에 따라 살아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예수님처럼 3년을 일을 하셨어도 다 이루었다. 또한 모세처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120까지도 싱싱하게 눈도 흐리지 않고 할 바를 다 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냥 느보산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것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꿈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계산으로 살면 그냥 세상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듯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중보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로부터 성령을 구하시면은 여러분도 요한 웨슬리처럼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목회를 하고 섬기고 주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과 보호와 중보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아버지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여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나의 생각을 다 집어치우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집회를 하도록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인도하심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성령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웨슬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가 새 사람 되고 영국을 구원한 것처럼 이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인간 한 영혼으로서 인간에게 죄가 오고 한 영혼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여지듯이 한 영혼으로 인하여 영국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이 우리 제단에서 탄생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는 이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부터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이들이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동체에도 이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사명자들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교회에도 젊은이들 당신께서 불리워 세우는 이들이 와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 민족과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